가운데 또 3월 한 달도 구체적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기가 닥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눕기서는요, 배경은 이 사사시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 이 사사시대에는요, 참된 지도자가 희귀했습니다. 또 참된 지도자가 없었고요, 리더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격이 없는 리더가 이렇게 통치할 때는요, 이 백성들이 반드시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 고통 있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인데요,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일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지도자, 이 사사는 영어로 judge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길을 터주는, 판단하는, 인도하는 사람들이지만 인간 지도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인간 사사에게는 그런 사사가 아닌 참된 왕,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이 사사의 시대의 분위기잖아요.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이 사사 시대는 정치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도덕적 위기가 있었고 영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남했고 도덕적으로 타락이었고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영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는데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땅에 흉년이 일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면은 뭐가 또 안 좋겠어요? 경제적인 혼란이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혼란이 왔던 시대가 지금 당시에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그 흉년 들었던 땅이 다른 땅도 아니고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이 남쪽 가까이 있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요, 이 베들레헴은 뜻이 떡집이죠. 떡집. 이 성경의 이 지명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이 보리와 올리브, 또 여러 가지 아몬드, 포도 등 농산물들이 풍성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 농산물이 풍부한 땅이 이 베들레헴인데요, 그런데 그 풍부했던 땅에 오늘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 강남에 돈이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곳, 풍부한 곳, 돈이 많은 것처럼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은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풍부했던 곳에 예상치 않았던 위기가, 예상치 않았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겼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곳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지구촌 곳곳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당시의 상황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흉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풍요로운 땅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서요, 역사에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였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같은 것들이 발생했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 베들레헴에는 문제가 있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완전 초토화되어진 거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내버려 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던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적인 연결되어야 될 것이 연결되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때로는 기근이 오거나 때로는 어려움이 온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뭔가 사인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뭔가 사인이 뭘까? 그냥 자연 기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진짜 형통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좋은 것이죠. 우리 3월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왕으로 모셔야 될 우리 가정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 베들레헴 흉년은요, 마음을 푹 놓고 있었던 곳에 터진 일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풍요로운 곳인데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한 남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은 한 남자고요, 그의 아내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기근을 피해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흉년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온 가족이 먹기 살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으로 가는 것이죠. 요것만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주한 건데 뭐 누구를 탓할 것 없죠. 당연한 것 같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이주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땅을 등진다는 것은요, 신앙보다 먹는 것을 우선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다른 것에 지금 우선시 둔 것, 여기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대 사회는요, 오늘날 같이 그런 이렇게 도시로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시가 아니라 바로 당시 사회에서 나라와 이 부족은 신앙 공동체예요. 내 나라, 우리 부족 같은, 이것은요 같은 신앙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땅을 지금 떠난다는 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곳으로 이주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 삶의 터전, 직장, 사역지를요 그냥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을 간 그 자체는 문제되는 것 같지 않지만 왜 옮겼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야 한다면 떠나야 하는 분명한 우리는 이유를 확인하고 떠나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옮길 때는 왜 옮겨야 되는지, 신앙이 우선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우선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3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옮기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을 우선을 두고서 이렇게 행하길 소망합니다. 이사할 때도요,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가까이 이사 오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로 가까이 오고 싶다. 이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더 신앙을 우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먼저를 우선 두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특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인데요,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통치권에서 기근이 들어서 그것을 떠났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이제는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한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그냥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현실적 필요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 싸움이다. 나의 생존 문제와 이 신앙의 문제가 항상 이게 계속 갈등이 됩니다. 치열하게 갈등합니다. 이 교회도요,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침투하고요, 이 신앙은 계속 평생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만몬인지 하나님인지입니다. 만약에 주일, 야, 너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나한테 와, 장사해.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10억은 너무 큰가요?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흔들리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 평생 이 두 가지 신앙 싸움이에요.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료는요, 자연스럽게 그 지방의 문화를 따라서 이제 이방 여인과 모압 여자와 결혼합니다. 별 어떤 문제 의식 없이 그냥 결혼합니다. 그러나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모압 사람하고는요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모압으로 이주하고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이방 문화에 스며드는 거예요. 섞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준이 당시의 사회 풍조, 그냥 그때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가치관에 따라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삶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압은 안전한 곳 같았어요. 내가 볼 때는 그곳이 좋은 곳 같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모압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멜렉도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룻기 1장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 같지만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도 아니고 가장 그곳에 좋은 곳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요, 우리는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위기의 원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집중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위기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요,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괴로움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룻기의 가정, 지금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룻의 가정이에요. 룻기의 진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짐입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My God is King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이 부모의 신앙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이런 신앙적인 유업을 분명히 이어준 겁니다. 엘리멜렉은 부모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이름을, 야, 너의 왕은, 너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신앙적 유산을 지금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유산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당시의 풍조를 쫓아 사는 그런 영적 선택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온 것이 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결정해서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압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게 되는 가정의 지금 밑바닥에 이르게 됩니다. 또 성경을 여기 찾아봐도요, 이 가정 가운데 또 말론과 기럨 가운데 자녀가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가문의 희망의 싹도 다 사라집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습니다. 희망을 찾아온 모압 땅에서요, 이 나오미의 가정은 참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 중에 절망을 맛봅니다. 꿈이 완전히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은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란 주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주제입니다. 한두 번의 고통으로 끝나면 좋은데요, 예기치 못한 절망은요, 계속 우리 가운데 밀어붙입니다. 꿈도 좌절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 이 룻기 오늘 말씀의 1장과 1절에서 5절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절망과 비극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인생은 우리의 기대나 소원과 다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모두 사라졌을 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그 해법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룻기를 보면요, 1장과 오늘 말씀 보면은 어두워요. 그냥 절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절망 중에 절망인데, 그런데 이 룻기의 마지막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룻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3월 한 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다른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하면서 우리 가정이 3월 달에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붙들고 인해서 주님의 정말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상황을 통해서 그를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 엘리멜렉의 가정을 봅니다. 하나님,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원인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들,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귀근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의 3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